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이루는 3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위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 이런 식으로 앞에 형용어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참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천국까지 마련하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그냥 앉아 계신 평범한 분이 아니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위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10가지 방법. 물론 필 저비색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책을 지었는데 아주 단순해, 한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아주 재미있게 지었는데 열정적으로 지었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를 줄여보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살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에 전력을 다하라.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중요한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노력하라. 또 도움을 청하는데 망설이지 말라.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아픈 분들은요, 아픈 것을 소문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것 소문을 듣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약도 만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군을 잘 챙겨라. 굳이 적군하고 대립하지 말고 아군을 챙기기에 앞장서라. 그리고 큰 꿈을 갖고 큰 일을 성취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배터리를 늘 충전하고 있어라.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배터리를 늘 충전하라. 그리고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눈에서 빛이 나고 또 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진짜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냥 위대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10가지 가운데서도 뭔가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베스트셀러일지 모르겠지만은 빠져있는 뭔가가 있는 것을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빠져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고 뛰어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오늘 10가지 가운데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 3가지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고 3가지를 행하고 있고 3가지를 믿고 있으면서 나아가고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삶의 첫 번째 척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너희가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멋있게 이 세상을 통해서 떠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보디발의 집에서도 건질 것이고 구덩이에서도 건질 것이고 그리고 감옥 가운데서도 저를 건질 것이다. 너희가 큰 환난을 만났느냐 문제를 만났느냐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너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안 변했으면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좀 제 자식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나쁜 버릇이 한두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릇을 잡아야 되는데 언젠간 내가 회초를 들여야 되는데 이런데 점점 늦둥이라 그런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회초리를 들여야 됩니다. 왜? 지금 잡지 않으면 그 버릇이 8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모든 것이 높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2000년부터 해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8년 동안에, 그죠? 18년 이상한데 한번 그런 18년 동안에 그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말씀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절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도님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설교를 그냥 20분만 하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20시간 한다고 그 설교가 20시간 한다고 성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요 사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질러도 자녀들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남편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변하던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변화됩니다. 아내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변화되는 거죠. 저도 많이 변화됐어요. 아내가 아마 저에게 사랑을 많이 줬던가 봐요. 예전에도 그런 어떤 그 변하지 않는 나의 고집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끝까지 고집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까지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사랑을 많이 안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변화를 시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녀지간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와의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죠.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은요 성도님들은 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삶 속에 말씀 속에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품어 있다고 한다면은요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면은 녹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주실 때도 사랑으로 주시는 거고 채찍을 때릴 때도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야단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시는 것도, 질병을 주시는 것도, 환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중요한 말이니까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보라. 사랑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열렬히 사랑해보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고백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고백한 것 같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셨고, 우리는 그저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시편 91편,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문제를 만난 분들, 환난을 만난 분들, 극한 연병을 만난 분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창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가 죄악을 범하고도 아직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을 자유케 하니, 여러분, 주의 손과 주의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내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내 자녀를 나보다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또 나눠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13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있으니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사는데, 성공적이고 하나님 형통하고 믿음의 삶을 요셉의 삶처럼 사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요,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본질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오고 분열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나는 저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열이나 모든 것을 다 싸움을 가져오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를 변호하지 마십시오. 나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죄인이고, 나는 잘못했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열과 싸움과 다툼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다 덮고, 양쪽 의견 다 덮고, 자, 기도합시다.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면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회를 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면요, 다 덮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면요, 하루 5일, 10일, 40일 금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때로는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냅니다. 때로는 저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성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고 하죠. 남자들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정의로운 청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요, 청년들은 목숨이라도 바치고 그를 따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안즉, 그죠? 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앉든지 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 가운데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령님을 늘 언급하기 원합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하면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님을 무시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위험한 그런 규율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작은 죄악이라고 한다는 작은 죄악이고 큰 죄악이라고 하는 큰 죄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했던 그런 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요, 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몇 주간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많이 고팠었는데 너무나도 탐스럽게 익은 참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의심 없이 아들아 우리가 저거 하나 먹고 가자, 너가 잘 살펴봐, 내가 저 중간쯤 가서 맛있는 참외를 따올게. 그래가지고 누가 오거든 아빠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두리번거리다가 맛있는 참외를 발견했습니다. 막 딸려가는데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바깥에 나왔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들아 왜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다시 참외 서리를 하러 갑니다. 옛날에는 서리라는 것이 됐지만은 이제는 뭐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서리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러 가는데 또 딸려가는데 아버지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놀라가지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끼 녀석아 지금 나하고 장난하니? 응? 아빠가 딸려고 하는 찰나에 그렇게 불러서 깜짝 놀랐잖아. 도대체 누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불렀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죠. 결국 아버지도 회개하고 참외를 안 먹고 거룩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해피엔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셨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구덩이 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가운데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손도 안 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겁탈했다고 하는 그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가운데 들어갈 때도 그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 다음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요, 한 분 귀한 분 내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경기도 파주에 보면은요 장어집이 있는데 갈릴리 농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유강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요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기업을 잘 경영하는지 지금은 뭐 엄청난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어 농장을 엄청나게 양식을 크게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장어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던 그가 돈을 벌자마자 마음이 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으로 즐기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지고 살고 있던 그가 자기의 모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평생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곳에 막 그냥 장마가 지기 시작하고 양식장이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큰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양식장을 재조립해가지고 만들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알거지가 됐던 거죠.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려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은 내가 그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런 다음에 진짜 구멍가게 같은 데다 해가지고 장어를 구워가지고 한두 사람 오면은 푼돈을 버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넓혀가는 것이, 이제는 양식장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식당을 경영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는 돈을 버는 족족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절반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가게가 되어가지고 전국 팔도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올 정도로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는 장로님이 바로 유광열 장로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는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백가족이 등가족이 붙을 정도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 불을 주셔가지고 850대 1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도 맨날 말로만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자, 오순절교회 같은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부르짖지도 않으면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원하면은요, 우리가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기를 다하는,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오더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간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만나거나 큰 환난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역경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저는 간구하고 조금만 더 간구하면 될 것인데 조금만 더 간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제사는 두 때를 이루어가지고 온 식솔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문제는 형님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마지막 붙들었던 것은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고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만 남아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씨름했던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회중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회로 불붙으면은요, 교회가 부흥되면은 성도들의 가정도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은요, 성도들의 사업장도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은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뜨겁게 되면은요, 성도님들에게도 그 똑같은 전파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께 부르짖음에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세계를 봉헌했던 유경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6.25 때 호렬단신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는 믿음 하나 가지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남한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8선을 놓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면은 무엇보다 제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3개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탄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연탄 사업이 잘 됐는지 돈을 끌고 모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땅을 사고 이제 사업자도 사고 많은 인부들을 거느리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좋은 자리,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리에 엄청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화야, 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뭐를요? 예전에 너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 나한테 약속한 거 기억 안 나니? 그러니까 그제서야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의 집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면서도 주님의 집은 저 초라하게 하나 지어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지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는 채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가지고 안 그래도 그분으로 큰 힘이 되었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니까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1호 장로님으로 처음으로 그 유경화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장로님을 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자기가 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봉헌까지 하고 완전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까지 세웠으니까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또 목사님도 자기 눈치를 볼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깔끔하게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다른 개척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2번째 교회를 건축해드렸습니다. 건축해드린 다음에 또다시 똑같이 그 다음 주부터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회를 봉헌해 드릴 때 이제는 그는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학원가를 운영할 정도의 큰 높은 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누가 그 유경화 장로님 이름만 대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복된 삶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성령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